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한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에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높아진 자가 높여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자, 구원받고 높아졌다는 것은 대적자들이 죽거나 잘못돼서 자신들이 옳았음이 증명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해야지만 가능한 거죠. 자, 이렇게 승자가 되려면 용사이신 하나님 편에서 싸워야 하고요. 하나님의 편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 같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편으로 그래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죠. 자,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잘해주고 자기 편을 드는 자를 선한 자다, 좋은 자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신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선한 자라고 생각하셔서 같은 편으로서 돕고 이기게 하시는 거죠. 자, 이런 자가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이뤄드리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높이시고 영광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구원과 승리가 언제 임하는가 한번 보죠. 자, 좀 전까지만 해도 이제 출애굽기 14장까지만 해도요. 죽을 것 같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만 같은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다가 갑자기 구원받고 승리한 자가 되는 거죠. 자, 이 말은 곧 구원받는 자는요, 세상의 강자들에 의해 죽임당할 것 같은 고통과 위험에 처해 있다가 갑자기 구원받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말한 것인데요. 이 거룩한 분이자 기이한 일을 행하신 자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 보통은 어떠냐 이거예요. 보통은 세상의 강자 편에 서죠. 그리고 세상의 강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거예요. 세상의 강자 편에 서는 게 일반적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른 자들과 구별되게 행하신다 이거예요.
그거는 보기 드물게 선하시다는 거. 또 선한 약자를 승리케 하시는 그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대출과 투자도 어때요? 잘 나가는 자에게 해주려고 합니다. 잘 나가는 자와 엎혀서 그렇게 또 잘 되려고 하는 거죠. 보통들은. 근데 그래서 이제 못 나가는 자에게는 국물도 없는 거예요. 자, 또 이제 주의 처소는 어떤 처소입니까? 거룩한 처소죠. 그러니까 이 거룩한 처소에는요, 거룩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고요. 또 거룩하다는 것은 또 하나님처럼 세상의 강자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룩한 행실을 행하는 그런 자를 또한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처소에는요, 거룩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은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자만을 의미한다는 거. 그런 자가 거룩한 자인 거죠. 예수님도 그래서 이제 거룩한 분이고, 예수님도 그래서 구원을 받으신 거죠. 자, 그리고 애굽이나 에돔 두령들이나 모압 영웅같이 불순종하는 자들은 과연 다 어떻게 되었는가? 불순종하는 자들은 다 죽임과 심판을 당한다 이거야. 그리고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던 자라 할지라도 이 죽음과 패배 앞에서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낙담하고 돌같이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심판이 확정되었는데 어떻게 자기가 옳다고 살아 생전처럼 주장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나갔어도 죽음 앞에서는, 심판 앞에서는 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낙담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침묵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종적으로 성공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 성경도 모르면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이 바로 정치인들이고, 법정에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검사나 변호사들, 그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안 하면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죠. 그런 자들이 다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자,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자들만이 하나님의 기업인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듯이 사실은 하나님의 이 처소는 어디인 거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처소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처소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복이 드문 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힘이 되고 구원이 되시며 그들과 함께 영원히 살길 원하신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꾸 이 복을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좋은 것들을 이 하나님처럼 행하는 자들과 함께 영원히 나누고 누리기를 바라시면서, 이게 바로 사랑이죠. 사랑은 나누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된 자들과 함께 이 좋은 모든 영광까지도 함께 영원히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을 교독합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고 한번 해보죠.
나를 핍박하던 자들과 공격하던 자들과 죽이려고 달려든 자들이면서 또 그들이 세상에서 절대 강자인 자들이 나를 마치 죄인 취급해서 죄인들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다가 자신들이 죄인들임이 명백히 밝혀지고 그들이 고꾸라졌다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찬양할 일이란 말인가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세상의 강자들의 종이 될 뻔했어. 그래서 계속 죄인 밑에서 죄인의 일을, 죄인들의 종이 될 뻔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정말 감사하게도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해줬어요. 예. 게다가 죄의 종으로 삼으려는 자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요. 예. 정말 통쾌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신나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애굽을 박차고 광야로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고생은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신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또 죽을 것만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도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신뢰했기 때문에 또 가능했던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담담히 순종하면 세상에서 높아진 자들이 우리를 공격하다가 우리 앞에서 고꾸라지는 신나는 일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거예요. 자, 그때를 기대하며 세상에서 높아진 이론들과 열심히 싸워주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면요. 그렇다면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세상의 높아진 이론은 무엇인가? 예, 그게 돈 벌자 이거죠. 세상에서 가장 높아진 이론. 이런 거 우리가 쌓아야 돼요. 또 가족과 행복하자. 그죠? 이것도 세상에서 높아진 이론이에요. 다 그거에 따라 살아.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죠. 돈 버느라. 예, 가족들 행복하게 해주려고. 세상에서 높아지자. 그죠? 예, 다 그렇게 이제 혈안이 되면서 살고 있죠. 또 은퇴해서 놀자. 이런 거죠. 예. 이런 거 갖고도 싸워야 돼요. 은퇴하고 왜 놀아요? 은퇴를 안 해야지.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자, 바로 이런 이론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네, 이 메시지 주세요. 네, 금요일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먼저 21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아멘. 바울이 복음과 율법이라는 대조의 구조를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두 아내를 대조하지 않습니까? 이제 하갈과 사라가 있고요. 하갈의 경우에는 종을 낳은 자라고 되어 있고 사라는 자유자. 그럼 이제 하갈 같은 경우는 종의 영이고 사라 같은 경우는 자유의 영이죠. 둘 중에 무엇이 율법이고 무엇이 복음이냐라면 전자, 즉 하갈이 율법이고 사라가 복음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바울이 서신서에서 율법에 대해서 설명할 때마다 항상 표현하는 말이 종노릇한다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율법 자체를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율법의 종노릇하는 모습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종이었던 하갈에 비유한 것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반대로는 복음하면 자유가 떠오르죠. 물론 그 자유는 마음대로 살으라는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뜻인데요. 그러면 왜
이 하갈이라는 게 율법을 비유하는 표현이고 사라가 복음을 표현하는 이야기인가. 물론 같은 종이라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요. 그 사라가 언약의 후손을 낳은 자이기도 한 것인데 한편으로는 이 율법주의, 그 당시에 바울이 공격했던 율법주의적 복음은 유대주의와 어떤 이스라엘의 전통을 기반하기 때문에 어쨌든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종교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하갈은 애굽 출신의 여종이었고 하나님과 엄밀히 말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전통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통과 가까운 율법주의와는 외양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묵상을 하면서 하갈과 율법주의의 이면에 어떠한 공통적인 정서가 있는지를 예전에 사실 생각했던 거거든요. 처음이 갈라디아서로 2016년 묵상할 때 생각했던 것이고 요걸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하갈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창세기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자,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을 하게 되죠. 문제는 이게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바로 앞에서 창세기 15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상속자를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죠. 당시에 아브라함이 노부의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 자녀를 주실 것을 믿지를 못해서 내 마음대로 다른 여인을 들이거나 동침해서 자녀를 낳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대하신 건 전자죠. 사라가 노구가 되었고 태가 끊긴 것 같을지라도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자녀를 낳을 것을 믿고 그 자녀를 기다리는,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따른 정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석에 따르면 자신들이 손해를 볼 것 같거나 아니면 현실적이고 지혜롭다고 여겨지지 않았던 거예요. 어떤 청년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옳은 방법대로 하갈을 취해서 자녀를 갖다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불과 한 장 전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들어놓고는 바로 뒤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을 취해버리죠. 그리고 사라가 이런 말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거는 거짓말이죠. 말씀을 믿지 못한 자가 말씀을 왜곡해버리면서 자기들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자녀를 낳아버립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 사라를 복음, 하갈을 율법으로 봤을 때 이 사라의 영, 이 전자가 복음이고 하갈이 율법인 것인데 이 율법의 행위를 하갈이라는 의미로 창세기의 맥락으로 다시 정리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신 복음,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방법, 그것을 신뢰하여 따르기보다는 내가 더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더 끌리는 나름의 의인이 되는 방법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을 못 믿겠는 거죠. 복음대로 행동하고 십자가대로 행동하고 말씀대로 행동하고 제자의 길로 행동하는 것이 나에게는 손해가 될 것 같고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내 나름대로 자꾸 생각해서 내가 인간적으로 더 합당하고 끌리는 방법을 택해서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바로 그 당시에 율법주의적인 복음의 이면의 정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와 복음이라는 걸 지향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가르치신 것들, 믿음, 십자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열방, 제자, 선교,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것들이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들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실 이것들을 순종해서 행해야 되는데 문제는 주변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가 말씀을 정말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표방하고 있으니까 이걸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대로 하는 교회를 거의 못 봤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하는 사역자도 별로 못 봤습니다. 이유는 뻔합니다. 왜? 그렇게 하면 사역이 잘 안 될 것 같은 거죠. 자기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사역이 안 될 거야.
교인들도 안 들을 것 같고 재미없어 할 것 같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공동체 생활을 했거나 한창 뜨거울 때 청년 리더였을 때를 떠올려 보면 교회에서 이런 말들을 자꾸 하는 거죠.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 말씀 연구나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신앙생활은 쉬운 것이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고 돈도 벌고 기도응답도 받으면서 기복적으로 신앙생활 해야지만 신앙생활하는 맛이 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도 없고 말씀도 없고 연구도 없고 헌신도 없고 제자와 전파도 없는 거죠. 웃긴 거는요. 사역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처음부터 다 그랬던 건 아니더라고요. 사역자들 만나서 대화하거나 가르침을 막 서로 나누다 보면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제자를 삼아야지. 나도 말씀 사역을 해야지. 전하고 가르쳐야지. 예수님처럼 사역해야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오래 못 지키는 거예요. 인내를 못해요. 그 방법대로 못해요. 왜? 현실을 부닥쳐 보니까 그거는 이상적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겠구나.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해야지만 사역이 잘 되겠구나 하면서 기준을 적당히 포기하거나 타협하기 시작하거나 변종 사역을 갑자기 하는 거죠. 구제만 죽어라 한다든지 교육만 한다든지 돈만 번다든지 텐트 메이킹만 계속한다든지. 그리고 이런 분들 중에 특히 사역자분들이 집회 때 와서 우시거나 부르짖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왜냐? 후회가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강전도사님은 타협하지 마세요. 나는 못했지만 전도사님은 꼭 마음을 지키세요. 다 이런 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면 실패할 거다 생각해서 자꾸 내방합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 이러한 정신에서 오는 건데,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이 규칙을 지키고 외형적인 신앙의 규범만 기계적으로 충실한 삶이죠.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고.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한 비유와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갈과 같다. 종으로 매여 있는 것이다. 실제로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고 이스마엘을 두고 들나귀와 같은 자라고 예언을 하죠.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 괴물의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걸 암시하지 않는 겁니까? 갈라디아서 3장 3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에게는 율법주의적이고 형식화된 신앙생활은 그냥 신앙생활의 다른 모습이 아니라 육신에 속하는 삶입니다. 거의 불신자죠. 창세기로 말하면 하갈 같은 삶인 겁니다. 이거는 거의 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사역하면서 그런 분들에게 너무 마음의 압박감을 느끼거나 아쉬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좀 슬픈 얘기죠. 사역하면서 느끼는 아이러니인데, 교회 생활을 오래 했거나 장로 권사로 오래 계셨거나 교회 전도사다 하면은 예전에 뭔가 기대를 했거든요. 말씀이 통했구나. 근데 이제는 그냥 이 사람이 교회 규칙이나 형식만 열정적으로 생활하면서 율법주의형이 생기게 되면 별로 기대가 안 되더라고요. 별로 안 통하겠구나. 오히려 요즘에는 그런 분들보다는 그냥 진솔하고 성실하고 통찰력 있고 듣는 귀가 있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그런 진국인 사람이 더 좋은 거고, 그냥 복음 자체로 듣고 말씀을 말씀 자체로 받아들이는 그런 순수한 사람이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저희가 차라리 이런 사람들에게 또 열정을 쏟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거나 막 사역자라고 해서 너무 흥분할 필요도 없고 놓쳤다고 너무 아쉬워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중요한 건 틀렸다라고 얘기도 해줘야 되는 거죠. 28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또 하나의 좀 발전된 통찰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좀 재밌습니다. 29절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 그리고 이제도 그렇다. 많은 통찰을 얻을 수 있는데, 일단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사라와 이삭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나하나 깊이 연구하지 않고 대충 스토리로 이해하시면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이해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쫓으라고 하시는 것인가? 왜 하나님이 그 불쌍하고 연약한 이방의 종과 서자를 매정하게 배제시켜 버리시는 것인가요? 스토리로만 성경을 접할 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하나하나 성경을 깊이 읽으니까 그때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창세기 16장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제가 이 부분 보고 아차 싶었던 게 하갈이 종이고 불쌍하다는 프레임에만 갇혀 있었는데 보니까 하갈이 주인을 멸시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엄청난 일인 건데요. 종이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다음 들었던 생각이 하갈이 대체 이 당시에 어떻게 행동했어야 됐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하갈이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는 거죠. 주인님, 저를 취하시거나 저와 동침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주인이 아니고 저를 통해 후손이 언약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라에게서 날짜를 취하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근데 하갈이 그렇게 자기의 취지와 위치를 모르고 오히려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합니다. 성경은 종이거나 주인이 될 수 없는 자가 주인 노릇하려는 것을 굉장히 배격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16장 9절에서 하나님이 하갈에게 광야의 샘물 곁에서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복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갈과 같은 자, 율법주의적인 자들이 결코 주인 노릇을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종해야 되는 거죠. 복음과 예수님과 말씀이란 그 원리에 따르는 자들이 주인 노릇을 해야 합니다. 창세기 21장도 동일한데요. 이스마엘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21장 9절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놀린다는 말을 히브리 원어에 좀 맞게 번역하면 희롱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단순히 둘이 그냥 장난치고 논 게 아니라 종의 아들이 언약의 아들인 이삭을 희롱한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1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마엘과 같은 자가 언약과 주인 노릇을 하면서 주인인 이삭을 핍박하고 희롱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내쫓아야 한다. 오늘 본문이 그 통찰을 그대로 따릅니다. 복음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육체를 따르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따르려는 자들에게 박해를 받는다. 그러고 보니까 실제로 저희도 사역하면서 불신자들과 싸웠던 기억이 별로 없죠. 믿지 않았던 분들이나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보다는 교회에서 오래 생활하셨던 분들과 주로 싸우고 그분들이 우리를 많이 괴롭히셨습니다. 이 통찰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 묵상한 게 2016년이었는데 그때 되게 위로가 됐습니다. 오늘날에도 육신과 율법에 속한 분들이 정말 예수님과 십자가와 언약을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이구나.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주의자들이나 교권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았구나. 더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앞에서 율법주의적이거나 하나님을 믿지 못해 타협하고 다른 인간의 길을 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 그분들과 싸울 준비도 해야 한다.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를 핍박하거나 박해할 때에도 너무 놀라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공동체 내에 그런 세태들이 일어나려고 할 때 오히려 철저히 배격하며 말씀과 그리스도의 방법이 주인 노릇할 수 있도록 주도권을 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육신에 속한 자, 율법주의에 속한 자들은 과거로 말하면 하갈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해서 타협한 결과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날 진짜 그리스도를 따르고 말씀을 따르는 이들에 대해서 박해하고 핍박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환경 가운데 분명히 옳은 것을 분별하고 하갈, 육신에 속한 자, 율법주의적인 자들에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요. 오히려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며 분별하는 영성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네, 아멘. 자, 왜 자꾸 바울이 율법을 육체적이다, 비언약의 후손의 영이다, 왜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성령적이지 못하게 됐잖아요.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소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흘러갔어요? 외형적 할례로, 육체적 할례. 어때요? 외형적 할례, 육체적 할례. 마음의 할례가 아니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흘러갔다는 거야. 육체적이라는 말은 또 어떤 말이에요? 우리가 육체적이다, 성경에서 육체적이다 라는 표현은 또 어떻다는 거예요? 외형적이다, 뭐 외식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육체적이다라 말할 때는 어떻다?
세상적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율법은 뭐 구약을 전체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뭐 순종한 아브라함도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구약이 어떻게 흘러갔냐? 세속적으로 흘러갔어요. 자, 그래서 세속적인 사람들이 구약에 어떤 사람들 좋아해요? 다니엘 좋아하고, 요셉 좋아하고, 솔로몬 좋아하고. 어때요? 세상에서 높아진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구약의 영이고 율법의 영이에요, 이게 다. 그래서 자꾸 율법을 얘기하면서 이 세속적으로 육체적이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바로 불순종하게 한 영이다. 불순종하게 한 결과를 낳았다. 율법이. 이런 의미에서 계속 율법을 육체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래 율법은 하나님께서 육체적으로 준 게 아니에요. 그죠? 마음의 할례. 내적인 순종을 하게 하기 위해서 준 게 율법이에요. 그죠? 근데 바울은 이것을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육체적으로 썼다라는 의미에서 자꾸 율법을 육체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율법을 지금 소위 그 폄하해야 되잖아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더 세게 말하는 것도 있는 거죠. 네. 자, 외형적 할례로 나아갔다는 것이 곧 불순종으로 나아가겠다. 율법이 이런 의미고, 결국 율법은 죄에서 자유케 하지 못했다. 그래서 종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 자꾸 종에 비유하죠. 죄의 종. 왜? 죄에서 자유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종의 영이다라고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라와 하갈의 차이는 뭘까요? 사라와 하갈의 차이. 아니, 왜 사라는 되고 하갈은 안 돼요? 정해졌나? 사라를 통해서만 나야 언약의 후손으로 정해졌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람을 그냥 하나님이 밑도 끝도 없이 있잖아요. 이유도 없이 탁 찍어가지고 아, 네가 낳아야지만 언약의 후손이야 정해준 건가요? 아니잖아요. 뭐가 다른 거예요? 하갈과 사라는. 언약의 후손, 순종의 후손을 낳아야죠. 그러면 와이프도 어때야 돼요? 와이프도 순종하는 자여야 되죠. 그럼 하갈은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 어떻게 했다? 사라를? 멸시했다. 그걸로 알려주는 거 우리한테. 아니,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싫어하고 멸시해. 이유가 뭐예요? 마음에 안 들어. 이유가 뭐예요? 그냥 질투해, 여자애? 그렇게 풀면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하는 거예요? 다른 영이다. 사라는 순종의 영이고 언약의 후손의 영이고, 근데 하갈은 아니니까 멸시했다 이거죠. 그게 이제 성경이 그런 식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다른 영이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비언약의 후손 불순종하는 자들과 이 언약의 후손 순종하는 자들끼리는 서로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올바로 전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아주 이게 통찰력 있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왜 말씀을 꺾어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온전히 그렇게 전하면 이제 노아가 그대로 전해요. 방주 왜 만들어요? 그러면 심판당할 거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너희들 다 죽을 거야.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 그대로 전하면 안 되니까 이제 뭐 다른 말을 하는 거지. 예. 자, 그러니까요. 이게 왜 그 사람들이
정확한 말씀을 안전하냐?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 사람들이 비난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학대한다 이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이 성경이 뭘 말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을 학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전하는 거야. 자, 그래서 말씀을 꺾어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쪽으로 간다 이거야. 그죠? 그래서 뭐 4년 전에 나간 고 씨나 또는 얼마 전에 나간 이 씨도 결국 그 핵심이 뭐인 것 같아요? 그 핵심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정확히. 예. 제가 우리 시대에는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고 며칠 후에 나갔어요. 그리고 이 씨도 이렇게 해서는 남는 게 없을 것 같다 하고 나왔죠. 정확히 그거예요. 정확히. 근데 하나님 말씀 올바로 전하면 왜 안 될 것 같냐? 사람들이 자꾸 죽이려고 들잖아요. 그래서 자꾸 꺾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특징이 마지막에 드러난 특징이 뭐였어요? 감싸자. 그죠? 이렇게 안아주자.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하는 방식으로 가버린 거잖아요. 그 핵심이 뭐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예. 그렇지만 그게 양심을 판 거죠. 예, 양심을 판 거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교회들도 그렇고 그들도 그렇고 어떤 사역으로 흘러가요? 사람에게 맞춰주는 쪽으로 하는 거예요. 예. 태도에서부터 그죠? 말씀에서부터 그들을 구원받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 잘해주는 쪽으로. 자, 이제 그런 게 우리도 이제 경험을 이제 2번 해보니까 굉장히 강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굉장히 강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했는데 이제 2 사람이 몽골에 가면 딱 내가 원하는 게 그거 하나야. 말씀만 꺾지 않으면 돼. 예, 말씀만 꺾지 않으면 돼. 예. 그래서 유튜브를 보라고 가서도. 나는 안 꺾잖아. 예? 아주 그냥 뭐 인간들의 어떤 그 생각이나 뭐 공격을 나는 그냥 그 개 짖는 소리 비슷하게 듣잖아요. 아예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거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예. 오히려 공격해주면 더 고맙지. 왜? 아, 내가 의로운 말씀을 잘 전하고 있구나. 이 기쁨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그쵸? 사람들이 뭐 이렇게 환호해주고 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있구나. 이게 사역자에게 기쁨을 주는 거지. 아까 이제 예로 말했듯이 자꾸 사람에게 맞춰주다가 나중에 피눈물 흘려요. 예? 사역 말년에 피눈물 흘린다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얻었구나. 그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겠어요. 사역자에게 있어서. 하나님한테 버림을 안 받아야지. 자, 문제는 말씀을 꺾잖아요. 사람에게 정확한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면 구원을 못 시켜요. 어찌어찌 되겠지. 예? 교회에서 막 비비다 보면 되겠지. 그래서 지금 교회 꼴 난다니까요. 의인이 안 나와요. 예. 의인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 자체적으로 의인이 안 나오니까 그 자체 교회나 그 단체에서 의인이 안 나오니까 자꾸 어떻게 해? 이제 돈 주고 데려오는 거죠. 방법이 없잖아. 근데 거기서 의인이 나면 당연히 그 사람 쓰지. 거기 출신이고 검증받았고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구원을 못 시키는 게 큰 문제예요. 말씀을 꺾으면 안 되고, 자, 말씀은 검이라 그러죠. 검의 특징이 뭐예요? 찔러 죽인다. 죽이지 못하면, 자, 죽일 정도의 말씀이어야 돼요. 죽일 정도. 근데 이제 죽이려고 드니까 어때요? 죽이려고 드니까 그쪽에서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핍박이 없으면 그건 말씀이 아니에요. 자, 사람들이요, 정말 안 하려는 게 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리고
아주 숙련되고 능숙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처세술인데 세상의 가르침도 그렇죠. 뭘 안 만들려고 그래요? 적을 안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적이 생기면 굉장히 치명적인가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적을 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만들면 치명적인가요? 치명적이죠. 나를 죽이려고 드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그런 걸 절대로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적을 안 만드는 말씀을 전하죠. 그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은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죽여야 자기 부인이 일어나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죽이려고 하지 않는 말씀이 말씀이에요? 그 죽여야지 그 사람이 구원받잖아요.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뜻을 꺾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 절대로 말씀을 낮추지 않고 꺾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이제 올바로 전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몇 달 전만 해도 경험을 했어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올바로 세게 전하니까 죄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죄인들이 자신의 상태가 어떻게 됐어요? 드러났죠. 죄인임이 둥실 드러났죠.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 놀고 있네. 죄인임이 둥실 드러났다고. 이해했어요? 죄인임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기억해요? 그래서 막 얼굴 못 들고 막 에? 무안해하고 기억나요 안 나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수치스럽고 여기 있기 싫고 회개는 안 하고 신실하진 않고. 알았죠? 말씀의 특징이에요. 죄인을 부끄럽게 해야 돼. 그게 진짜 말씀입니다. 근데 그런 말씀 전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자꾸 그런 말씀 전하니까 죄인이 둥실 드러나게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꾸 오면 불편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왔잖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다른 핑계를 삼았죠. 다른 핑계를 삼았지. 죄인임이 둥실 드러난 거예요. 네. 보세요. 아니, 다른 이유라면 나를 왜 안 만나? 그죠? 다른 이유라고 하면서 나는 왜 안 만나? 그건 그거예요. 핵심이. 아닌 척 했지만 몇 달은 버텼지만 결국은 너무 수치스러운 거야. 여기에 있다가. 그래서 제가 계속 말했죠. 의인의 모임에 들어오려면 죄인은 의인이 돼야지만 이 모임에 들어올 수 있지, 죄인은 여기 들어올 수가 없다. 계속 수치스럽잖아. 계속 혼나고. 사람이 나이 들어서 계속 혼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사무실에서 이 노무사가 그 이사님 스타일은 알겠는데 책상 좀 이렇게 정리를 기분 더럽게 나빠. 에? 나이 들어가지고 나이도 어린 놈한테 요거 물론 이해하죠. 들어오자마자 내 책상인데 굉장히 더럽거든요. 예. 그냥 다 이렇게 해놓고 휴진 여기 엄청나게 쌓여있고 스타벅스 그러니까 이런 것 좀 다 이해는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기분이 나쁘지. 그런 거를 사람이 못 참아요. 네. 한두 번이지. 근데 그런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말씀이 아니에요. 죄인이 죄인임을 드러내야 그게 말씀인 거죠. 자, 또 28절부터 31절 보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의인이라면 죄인의 박해를 당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의인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계속 말해주고 있잖아요. 예,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그죠? 예,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학대했다. 그죠? 그리고 하갈이 사라를 멸시했다. 계속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또 율법의 영에 속한 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계속 이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이 비난을 안 받으려는 쪽으로 간다 이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말해도. 예.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이게 자기 이렇게 적 안 만들고 어쨌든 사람 좋게 해가지고 또 구원 선포해가지고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이 욕구가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자, 또 뭘 보여주고 있어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낸 사건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디서? 교회에서. 예? 안 내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내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인 노릇. 주인 노릇하죠. 그리고 결국은 의인이 핍박을 받아서 마이너리티가 되기도 하지만 죽죠. 영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죄인을 교회에서 허용하면서 그들이 다수가 되고 오히려 의인들이 의로운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의인의 영이 죽어요. 의인이 죽는다고요. 쫓아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예. 아셨죠? 쫓아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손에 피 묻히면 어때요? 이거는 또 이제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이 또 비난할 수가 있어요. 아, 왜 불쌍한 애들 쫓아내냐. 그죠? 근데 알아서 나가주면 어때요? 땡큐. 그래서 지금 이제 알아서 나간 형식이 됐잖아요. 굉장히 잘 된 거예요. 제가 안 쫓아냈잖아요. 손에 피 안 묻히고. 너무 잘 된 거고, 지금 보면은 그분들이 나가서 우리가 잃은 게 뭐예요? 머릿수만 줄었다. 딱 그 느낌이야. 제 느낌이 맞겠죠? 제가 제일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이니까, 리더로서. 딱 머릿수만 줄어든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피해본 게 거의 없어요, 우리가. 알았죠? 그러니까 그들의 역할은 여기 있을 때도 사실은 머릿수 채워준 역할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 하나님께 필요했거나 또 우리에게 필요했다는 게 아니라 진짜 머릿수 채워줬다가 머릿수 빠진 느낌이에요. 그것만 아시지 다른 건 아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쫓아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소위 가족을 위하는 영, 또 세상의 종이 돼서 계속 월급을 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게 나중에 그런 사람들 쫓아내지 않으면 의인들이 제대로 말씀을 못 전해요. 저도 어떤 것 같아요. 저도 나오던 사람 다 나오잖아요. 부담 느껴요. 못 받아들일까봐. 근데 해버리잖아, 그냥. 해버리니까 떠나고. 그렇기 때문에 의인들로만 똘똘 뭉쳐서 우리가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데 압박이 없어야 돼요. 예, 그냥 아주 자유롭게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람을 부인시키려는 하나님의 복음에 충실하게 하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아주 당연하듯이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의인의 공동체죠. 네, 먼저 발표해 주세요. 6장 2절에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는 말씀이 있고 5절에 또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 원어는 다르지만 원어를 봐서는 이게 이 차이점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결국은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죄를 짓고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고쳐주고 그런 죄를 씻어주고 예수님이 뭐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서로 사랑하러 하셨던 것처럼 그냥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뭐 그 어떤 그에 대한 어떤 안 좋은 마음보다는 어떻게든 저를 도와주고 세워주려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고 그때 사역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내가 그의 죄짐을 같이 져준다는 것은
어떤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겪으셨던 것처럼 그가 죄인인 것처럼 몰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그 죄짐을 내가 죄인인 것처럼 몰려가고 인식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같이 짐을 져준다는 의미로 봤습니다. 그런데 5절에는 자기의 짐을 지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저는 사실 이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고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정도 생각했는데 공동체 안에서 내가 스스로 해야 되고 해내야 될 것이 일단은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실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결과물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이 해줄 수 있다기보다는 내가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안 했을 때는 공동체 안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자면은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지체의 죄와 잘못을 고쳐주고 세워주는 것, 도와줘서 세워주는 것이고 두 번째 자기의 짐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최대한 내가 해내는 것이라고 묵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했을 때 어떤 맥락에서 한 말이냐는 거죠? 어떤 맥락이에요? 어떤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 사람의 짐을 지라. 무슨 뜻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죄인의 짐을 졌죠. 무슨 뜻이에요? 죄인의 짐을 지다. 그죠? 여기도 범죄한 자를 어떻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범죄를 어떻게 하는 게 그 죄인의 짐을 지는 거죠? 죄를 알게 하고 알게 하고. 죄를 짓지 않게 그 역할을 뭐라고 불러요? 그 역할을. 중간에서 의인이 죄인의 짐을 져. 그래서 이 죄인이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로 만드는 그 일을 뭐라고 하죠? 중보자 일이라고 하잖아요. 중보자 일. 근데 이제 모세가 그 중보자 일을 하다가 무슨 일을 당해요? 원망도 당하고, 그죠? 예. 그리고 막 그냥 힘들잖아요. 말하자면. 그게 누구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게 죄인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 이런 자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만드는 게 이게 내가 죄인이 받아야 하는 고통을 내가 비슷하게 느낀다 이거예요. 자, 죄인을 끌고 가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죄인을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인이 사실은 온전히 짊어져야 할 고통인데 나는 괜히 얘를 복된 길로 인도하려다가 나도 걔가 당해야 되는 고통을 같이 받는 느낌이 있는 거죠. 이걸 이제 회개시키는 사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말씀 사역이 어때요? 아까 이제 1부에서 말한 거랑 통하죠. 이 말씀을 올바로 전해. 그럼 무슨 일을 당해요? 내가 오히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죠. 그게 원래 죄인이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틀린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오히려 박해를 당하고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으니 그게 맞잖아요. 근데 이 죄인을 끌고 가려고 하면 죄인이 욕을 하고 또 죄인으로서 받아야 할 그런 고통이 자기한테 임한다. 그래서 죄의 짐을 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짐을 진다는 개념도 어렵죠. 근데 그냥 그거예요. 말씀을 올바로 전하면 그냥 죄인 된 것처럼 고통이 임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이제 5절은 뭐예요? 또 이제 맥락을 봐야죠.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음을 알아야 된다.
자랑할 것이 남에게 있으면 안 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잘 살피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잘 살펴보면 자랑할 게 남에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에게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자기가 실력 있고 성실하고 잘 결과물을 올바른 말씀을 전해서 죄인처럼 죄인의 짐을 지죠. 그러면 그 자랑할 게 자기한테 있어요? 그죠? 통하는 거예요. 죄인의 짐을 져라. 죄인을 의인되게 하려고 해서 그래서 고난을 받아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는 거죠. 근데 남에게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남이 좋아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면 나에게 아까 울면서 말했다 그랬나? 그 사람은 자랑할 게 자기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남한테 있는 사역을 했잖아요. 결국은 자기한테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를 그런 이제 울음을 통해서 드러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전하고 죄인처럼 취급을 받아서 마치 죄의 짐을 지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면 그게 자기의 짐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게 진짜 그리스도처럼 죄인의 짐을 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러니까 져야 할 짐이 결국은 또 죄인의 짐을 지는 거죠. 자, 각각 자기의 짐을 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지어야 할 짐이 이제 서로 지어야 할 짐과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함께 이 짐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 그러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러죠. 근데 이게요, 남의 짐을 지는 거면서 자기 십자가라 그러죠.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뭐라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짐을 지는 거지만 또 내 짐인 거죠. 그럼 이걸 안 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져야 할 짐을 안 지면. 내 자기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으면. 십자가라는 게 예수님 십자가를 왜 졌어요? 십자가라는 짐을. 남 구원하려다가 진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소위 감당하려고죠. 그게 이제 자기 또 짐인데 이걸 안 지면 어떻게 돼요? 각각 자기 십자가를 안 지면 그러면 구원 못 시키죠. 구원 못 시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결국 서로의 짐을 지되 이게 또 내 짐처럼 각각 져야 돼요. 지금도 보면은 문제가 뭐예요? 이 짐을 누구한테만 맡겨요? 교인들이. 이 짐을 사역자한테 맡기잖아요. 그럼 뭐 사역자는 뭐 그냥 나만 지면 되냐? 이렇게 하지 말고 바울처럼 너도 져라. 너도 중보자 일을 해라. 너도 죄인을 의인되게 만드는 일을 해서 너도 똑같이 그리스도 같은 고통을 받아라. 그게 서로 지지만 너도 져야 된다. 근데 그 짐이 아니면 이 짐이 뭐겠어요? 지금 성경이 복음 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그죠? 모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중보자 일을 해라. 이거 아니에요? 모두 거룩한 자가 되라? 근데 이 짐이 그 짐이 아니고서는 다른 짐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주세요. 저도 월요일자 본문의 10절입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착한 일이 결국 구절에 선을 행하는 일, 또 얘기했던 중보자 일, 혹은 또 죄를 찌르고 또 성령의 일들 얘기하는 그 다음에는 성령의 일들 얘기를 하는 것일 텐데 오히려 모두에게 착한 일을 하지만 이미 믿고 있는 가정들에게 결국 할지니라라는 걸 보면서 오히려 새로운
자들보다 이 기존의 믿음에 서 있던 자들의 이 어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고 집중을 하고 있구나를 좀 보았고, 저는 또 한편으로는 사실 오히려 새로운 어떤 사람의 짐을 진다거나 새로운 사람의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 건 사실 싫은데, 이 형제들끼리, 그러니까 이미 믿음이 있는 어떤 형제들끼리의 또 짐을 지는 게 사실 요즘은 더 많이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좀 형제들끼리 혹은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도 많이 강조했던 것처럼, 오히려 우리가 형제이고 또 믿음의 가정일수록 서로 더 짐을 져줘야 하고 더 서로 짐을 져줘야 된다라고도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 구절도 문맥에서 띄어내면 이 선을 행한다는 게 뭔지를 모르지만, 여기서 이제 보면 여기서 선을 행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방금 말한 거죠. 2절에서 죄인의 짐을 져라. 네, 그래서 의인되게 해라. 그 다음에 또 5절이죠. 각각 자기가 져야 할 짐을 져라. 예, 그게 예수님처럼 자기 부인의 복음을 전하다가 또 십자가에 짐을 또 지는 거죠. 예, 그거예요. 다 똑같아요. 그죠? 내용이. 그 다음에 또 6절에서 말하고 있죠. 뭐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해라. 이게 선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문맥을 보니까 딱. 그럼 뭐예요? 예수님처럼 죄인의 십자가를 지고 중보자, 사역자가 되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사실은 포기만 안 하면 된다 이거예요. 예? 이 일은 포기만 안 하면 된다. 근데 많이 포기한다. 어떤 식으로? 말씀을 이제 변경하거나 또는 사역을 그만두거나 많이 포기한다. 근데 포기만 하지 않으면 언젠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을 때 이 모든 좋은 게 뭘 것 같아요? 물질적인 거를 의미하는 것 같죠? 확실히. 근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물질적인 거는 당연히 포함될 거고, 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사역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좋은 게 뭘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서 바울이 물질을 의미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말씀 사역자들이 좋아하는 건 좋은 게 뭐예요, 그럼? 말씀 사역자들이 다 원하는 거. 동역자. 정말 신실한 일꾼. 그게 물질보다 더 원하나요? 그러니까 제가 돈 버는 사람, 돈 안 버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게 좋으니까. 그거 해주는 게 훨씬 낫지. 먹을 거 사주고 돈 주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낫죠. 요즘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그 간사 한 명이 20억 정도라고 제가 얘기했죠. 요즘 바뀌었어요. 요즘 100억. 네, 제가 말하는 건 진짜 제가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100억에는 팔까 말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 말. 네? 근데 이제 20억은 아니야. 20억은 지났어. 20억은 저도 안 바꿔, 이제. 안 팔아. 네. 왜? 돈이 점점 생기다 보면 이제 감이 와요. 얼마 정도 가치다. 근데 그때는 20억이 감이 안 와서 그렇게 말한 거고, 지금 100억이 감이 안 와.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사실은 뭐 근데 가치가 뭐 100억 뿐이겠습니까? 엄청난 거죠. 하나님도 뭐 100억이 기쁘겠어요? 다 하나님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죠? 100억이 기쁘겠어요? 한 사람의 충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이 더 기쁘겠어요? 예, 충분히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예. 사실은 뭐 돈은 일부고 자신을 드리면 그게 제일 좋아하죠. 그 뭐 하나님이건 누구건.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에 돈도 따라오는 건데.
자,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있죠. 건강한 교회는 뭐예요? 소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다 충실하게 행하는, 또 지혜롭게 행하는 그런 의인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근데 한번 보세요. 교회가 병자들만 득실거리는 교회가 어떨 것 같아요?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그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못하고, 다 나 죽겠다. 나 좀 보살펴 주세요. 나 아파요. 맨날 질질 짜고, 맨날 회개만 해. 그런 교회, 그런 교인들이 많은 교회는 어떨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사역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각자가 알아서 잘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 근데 맨날 뭐 도와달라 그러고, 맨날 아프다 그러고, 맨날 필요하다 그러고, 맨날 위로해달라 그러고, 그게 이제 병자들이 득식이란 교회잖아요. 그런 교회는 어떨 것 같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데서 사역하면 안 좋죠. 근데 그런 교회들을 꿈꿔요, 안 꿈꿔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다가 그런 사람들 막 케어하고, 또 끊임없이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의의는 잘 안 나오고. 왜 그러는 걸까요? 분명히 이게 좋은 걸 알잖아요. 건강한 교회, 각자 힘차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의인들의 모임, 의인들의 자리에 앉아야죠. 근데 자꾸 병든 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병든 자들과 함께 하려고 그래요? 아니, 어쨌든 병든 자였지만 건강한 자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처럼 치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왜 안 하고 자꾸 그런 자들과 함께 하려고 하냐는 거죠, 사역자들이.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사람이 안 보이고 너무 소수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모으려는 쪽으로 가면 자꾸 그런 사람들, 소위 치유가 안 되는 사람들 쪽으로 가는 거야. 그것도 소수지만 의인을 가지고 사역을 하려는 사람이 정상이다 이거예요. 어쨌든 지극정성을 해든. 예수님처럼 세워야죠, 제자로. 근데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 꿈을 포기하고 그냥 병자 돌보기로 가는, 병자 돌보기로. 그럼 보세요. 계속 병자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될 것 같아, 이게. 절대로 의인이 안 될 것 같아. 건강한 자가 안 될 것 같아. 계속 질질 짤 것 같아. 정말 멋있게 하나님의 일을 알아서 하는 사역자, 중보자 일 안 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그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질질 끌려. 그러지 않겠어요?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때는 과감하게 시간을 확보를 하는 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그 시간은 채워집니다. 얼마 안 가서 채워집니다. 제가 주일 오전에 안내서 모임 있었죠. 그건 이제 병자들의 모임이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없어졌잖아요. 채워지죠. 유튜브로. 채워져요. 부지런한 사람은 채운다고요. 그 시간을. 그러니까 그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아직 뭐 그런 방법을 쓸 단계는 아닐 수도 있어도 제가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끌려가지 마세요, 죄인들한테. 계속 그게 시간 낭비거든요. 게다가 그런 사람들이 헌금도 안 내요. 그럼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경험을 해봐야 알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안 될 것 같은 사람들. 근데 그걸 버리는 게 성경적인지 몰랐을 때 그냥 주구장창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어쨌든 아닌 것 같을 때는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3년 하다가 말아버렸잖아요. 그 이제 경대 가서 사역을 했고, 과감하게 끊어야 돼요. 저도 1년 감자탕 집에서 1년 내가 그만하겠다니까 1년 불쌍해서 1년 더 했어요. 제가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해야지 사역이 어쨌든 힘차게 나가는 거지,
죄인들한테 끌려다니면 안 돼요. 계속 의심하는 사람들 있죠. 말씀을 전해도 의심하고 또 계속 갈팡질팡하고 계속 헷갈려하고 무슨 뭐 어려운 일 일어나면 막 안 볼라 그러고 그죠? 그런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고 아닌 거예요. 아닌 거. 시간 낭비. 물론 몇 번의 기회는 줘야 되지만 확실해졌을 때는 안 하는 게 맞다 이거. 머리수 채우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남는 게 없다고 남는 게. 그래서 용기 있게 사역을 해야 된다. 병자들만 가지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병자들은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누워서 자는 건데 뭐 무기력하죠. 무기력하다. 그래서 자꾸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꾸 새로운 영혼을 만나고 영업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계속 사역을 하면서도 계속 영업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 만나고 정말 거기서 말씀에 갈급한 사람 만나고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잊지 않으셔야 되는데 지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정말 날카로운 말씀으로 전하는 이 사역을 하면서 낙심하지만 않으면 돼요. 아셨죠? 근데 낙심하게 하려고 해야 안 해요, 사단이. 하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의인이라는 열매를 포기만 안 하면 거둔다는 거예요? 안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열매론이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아니 충실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행하면 열매를 거둔다잖아요. 성경이. 열매론이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맞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말해도 열매론은 증명이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해도 증명이 되고. 언약의 후손을 못 낳았는데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잖아요. 성경은. 언약의 후손을 낳지 못하면 저주된 자가 맞다? 맞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수치스러운 자이고 저주받은 자이고 이스라엘에서. 그런 것만 말해도 열매로는 지금은 100%에 100%.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누가 좋아해요? 열매로는. 그러니까 자꾸 그 생각을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이런 말 하면 누가 좋아하지? 근데 열매론을 말하면 누가 싫어하든가요? 신앙이 안 좋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자꾸 낮추는 거죠. 근데 이거는 누가 기뻐하는 이론이에요. 열매를 반드시 낳아야 된다. 의인을 반드시 언약의 후손을 낳아야 된다. 이건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자기한테 편하고 자기한테 좋게 말하고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말하는 걸 좋아한다 이거예요. 자꾸 그 하나님한테 유리한 쪽으로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화요일절에서 12절, 13절 그리고 이제 14절 보면서 좀 느꼈던 것들인데 갈라디아서 전반에 좀 통찰이 좀 담겨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도 여전히 할례라는 말을 통해서 할례를 받는 자들, 율법주의적이고 유대주의적인 것들, 그리고 저희는 이거를 계속 갈라디아서 묵상하면서 오늘 실제 할례 이런 건 아니지만 어떤 율법주의적이고 규칙이나 형식적이고 세상의 평판도 좋게 하는 그런 굉장히 인본적이고 형식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이라 봤는데, 근데 그것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느냐 라는 말을 통해서 지금 바울이 경계하는 것들이 세상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서 바로 다음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라고 하면서 이 율법주의적이고 유대주의적인 것들 안에 세상이라는 것도 입골로 넣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을 가보니까 거기에서 이 역시나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죠. 18절에 율법 아래 있지 아니라 하면서 19절에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블라블라블라. 그래서 육체의 일도 여기서 입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장 12절에 보니까 아까 화요일자 본문에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렵니다. 여기서 박해를 면하게 하는 것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다 종합하면 왜 사람들이 형식적, 율법적, 세상적 이런 것들을 하느냐? 그거 다 육체이고 호색이고 탐심이고 정욕이고 불신의 일인데 그게 박해를 면하기 위한 일이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사람들이 겉으로 그냥 규칙 잘 지키고 형식주의적이고 세상도 되게 잘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사람들을 왜 자꾸 사역할까?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유가 박해를 면하게 하는 일이다. 박해를 면하려고. 그리고 13절에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특별히 이제 좀 안타깝지만 사역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형식적인 거에 겉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겉으로 볼 때 예배도 막 사람도 많아 보이고 교회에서 규칙, 뭐 교회에서 시키는 제도 이런 것들 그냥 기계적으로 충실하고 세상도 잘 섬기고 뭐 육신에도 충실하고 뭐 세상에서도 막 인간의 도리 이런 거 잘 지키면 그러면 교회를 욕을 안 하더라는 거죠. 좋은 교회다. 그러면서 세상에서도 욕 먹자는 그러면서 거기다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란 말까지 갖다 붙여버리고 빛과 소금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지 않고 욕을 안 먹기 위해 그리고 13절에서는 자랑하려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어떤 사역자분들이 교회 사역을 자랑하시더라 해보니까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여러분들 다 아는 모 목사님께서 저에게 한번 강전도사 사역이 참 뭔가 싶네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이사를 하는데 아무도 도우러 안 오네요. 근데 제가 그때 느꼈던 게 교인들이 말씀이나 연구를 안 하고 이사를 도우러 오는 걸 기대하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윤 목사는 이사한다는데 교인들이 도우러 오던데 그래서 이분은 교인들이 자신의 말을 듣고 그냥 교회 자체에 형식적으로 충실한 걸 원하시는구나. 오히려 마르다에게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면서 오히려 요리 못하게 하고 말씀 듣게 하는 그런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런 것은 반대로 그런 거에 충실한 목사님들을 부러워하시는 그런 걸 많이 느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자랑하기 위해서 자꾸 형식적, 율법적, 세상적, 육체적 교인들을 양산하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뭐 다들 자기한테 잘해주는 걸 좋아하고, 그죠? 하나님한테 잘하는 거는 이제 조금 덜 좋아하고. 그러니까 사역자가 마땅히 교인을 향해 어떻게 하라고 말해야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하나님을 좋게 해라. 그럼 하나님이 기쁘시게 뭐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거죠. 성령의 복음으로. 그죠? 그걸 말해야지.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 된다 이거예요. 뭘 요구해요, 자꾸? 예배 참석. 그리고 이제 그런 사실 봉사 같은 거, 헌금 같은 거, 그죠? 누가 좋은 거야? 하나님이 그걸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예? 식당 봉사 같은 거, 그죠? 그걸 되게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헌금도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헌신을 좋아하죠. 복음 전하는 걸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그걸 말해야 되죠.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역자를 좋게 하랴.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 14절도 보면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 이거 무슨 뜻이에요? 앞에 거는 쉽네요. 세상을 누가 못 박았어요? 바울이 못 박았다. 그 다음에 세상도 바울을 못 박았다. 무슨 뜻이에요 이게? 서로 죽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죽었다. 나는 더 이상 세상 것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도 바울을 버렸어요. 왜?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상관이 없는 자, 그래서 배설물로 여겼다 이런 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서로가 이제 완전히 상관이 없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뭐 유익될 것도 없고 서로가 돕지도 않아. 서로 완전 별개예요. 그럴 때 전할 수 있는 말씀이 뭐예요? 소위 사람들이 원하는, 이게 이제 지금 자꾸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소위 해도 좋다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됐다는 것 같아요. 왜?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외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되려고 하면서 하는 일들이 있죠. 근데 그런 말들을 이제 인정해주지 않아야 돼요. 세상적인 것들을 이제 끊어라라고 말해줘야 되죠. 바울이 끊었죠. 근데 세상적인 것을 끊어라! 라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세상에 대하여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 못 바뀌지 않은 사람들, 세상을 죽이지 않은 사람들, 또 세상도 버리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것을 나처럼 끊어라! 라고 했을 때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요? 소위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핍박을 받죠. 왜? 그거는 네가 세상적이니까 너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넌 율법의 영에 속한 자이다. 너는 세속의 영이다. 그 말은 곧 비난이잖아요. 그런 말 실제로 하면 그럼 나 지옥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요. 그러면 이게 비난으로 느껴져서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해요. 세속적인 걸 끊어라. 세상에 대하여 죽어라. 그게 많은 부분 월급이고. 그러면 그걸 포기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바로 공격이 들어온다. 예, 그것도 아주 극심한.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박해를 안 받으려고 어떻게 한다? 말씀을 세상적인 것도 해라. 율법도 해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박해를 면해요? 안 면해요? 그렇죠. 그래서 박해를 면하면서 사역이라고 잘도 하고 있죠. 이제 왜 안 하는지 알겠죠. 더 분명하게. 세상적인 거를 끊어라 하는 순간 큰일 난다니까요. 예, 그냥 바로 직격탄이에요. 예, 제가 말했죠. 직장 그만두라는 설교만 하지 마세요. 근데 그게 핵심인데. 예. 타이밍 조절을 할 필요는 있어도요. 결국은 그 말을 해야 돼요. 왜? 그게 돈의 종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하면 그건 종이에요. 요즘은 그런 이제 근무 시간 단축이나 뭐 이제 어쨌든 법이 보장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다 이제 주 40시간에 거의 이제 맞춰야 돼요. 52시간 초과되면 안 되고. 그럼 그 정도 되면 종이죠. 예. 그리고 그 일이 누구를 좋게 하는 일이에요? 결국은 죄인들의 종이잖아요. 불신자들의 종이죠. 세상의 강자들의 종이죠. 그들을 위한 일이죠. 그거는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 죄인의 종이면서 죄의 종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진리로 자유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그 소위 돈 벌려고 돈의 종에서 해방이 돼야 돼요. 그게 진리로 자유케 되는 거죠. 자, 이제 발표해 주세요. 자, 할례가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예수의 흔적이라고 나오죠. 예, 6장 17절에 보면 여기가 무슨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스티그마가 쓰였다는 거죠. 이 스티그마는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표지, 낙인, 찌른다고? 노예의 표지라는 거 아니에요? 노예임을 나타내는 이제 자국이고 표시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예수의 흔적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이게 뭐를 생각하면서 쓴 단어인 것 같아요. 바울이 뭐를 생각하면서 예수의 흔적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어떤 표지다. 예. 뭐임을
그렇죠. 종이라는 거죠. 종의 자국이라면서요. 예수의 종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자꾸 생각하면서 지금 무슨 말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하고 있었어요? 할례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도 자국 맞나요? 그러면 할례가 사실은 무슨 자국이었어요?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된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지였죠. 근데 외적 표지로 사람들이 그냥 할례만 했으니까 뭐 됐지 이런 식으로 갔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걸 염두에 두면서 이 예수의 흔적이 진짜 할례다. 소위 언약의 후손임을 나타내는 흔적이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은 뭐를 말해요? 이게 있어야지 돼요.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한 흔적이죠. 이게 뭐예요? 상처예요? 채찍으로 맞은 상처예요? 그럼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역하다가 얻은 병이에요? 뭐예요? 뭔 것 같아요, 이게. 진짜로. 이게 꼭 있어야만 되는 흔적이에요. 종으로서는 이런 흔적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럼 이 흔적, 반드시 예수님의 종이면은 받는 이 흔적은 뭐예요? 상처. 무슨 상처? 마음과 육신의 상처. 그렇죠. 그거죠. 상처. 있어야 된다고요. 아니,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상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람들 떠나가고. 그죠? 믿었던 사람도 떠나가고. 바울 왜 떠났어요? 아니, 어떻게 바울을 떠나나? 에? 아니, 어떻게 바울을 떠나? 엄청난 위대한 분인데. 그죠? 근데 예수님도 떠나나요? 어떻게 예수님을 떠나나? 그 이적도 그렇게 행하신 분인데. 바울도 그렇고, 그죠? 근데 어떻게 떠나요, 그게? 뭐가 있는 거지, 떠날 만한 게. 그게 뭐인 것 같아요? 왜 떠나요? 같이 있다가는. 너무 힘든 거지. 아셨죠? 떠날만 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야, 너무 그냥. 아니, 이게 뭐 알겠는데, 너무 훌륭한 분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같이 있다간 죽을 것 같아. 오늘 이제 한 노무사가 나간대. 뭐 신임 노무사인데 어쨌든 나간대. 왜 나가냐? 스카우트 제의 받았냐? 그랬더니 너무 힘들어서 쉬려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멘탈 교육 좀 받아야겠구만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잘린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힘들어서 나가는 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본인도 그렇게 말하고. 어때요? 사람들이 너무 힘들면 그걸 못 참고 쉬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는 일이에요, 이건. 너무 힘들면 보통 사람들은 포기를 해요. 아셨죠? 많이 예수님처럼 행하다가 받는 고난이 얼마나 크겠어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냥 바로 잡혀서 죽임을 당할 것 같고 뭐 그런 우리가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 있죠. 근데 선교사님들은 포기를 안 하잖아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는 거예요. 어떤 고통? 상처 오브 더 상처. 그거를 자꾸 우리가 예수의 흔적으로 갖고 가야 돼요. 아셨죠? 아주 그냥 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어. 오히려 더 좋지. 흔적이 더 많아져. 순종의 흔적이 더 많아지는 거야. 아, 난 예수님의 종이구나. 뿌듯하게 생각해야 돼요. 상처가 생길수록 진짜 뿌듯하게 생각해야 돼. 아, 내가 올바른 말씀을 전해서 그렇구나. 내가 타협을 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구나.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구나. 이렇게 자랑스럽게 가야 된다. 자랑스럽게. 예. 자, 또 보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서로 짐을 진다는 부분 어려울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좀 눈에 띄는 단어가 온유한 심령이란 말이 있는데 이 온유한 심령, 이 온유라는 말이 앞에 성령의 열매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 온유한 심령이 무엇인가? 이것은 민수기에서도 12장에 보면은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모세의 온유함이 더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얄궂게도 그 전에 민수기 12장에서 그런 표현을 쓰고 바로 전 민수기 11장에서 이 백성을 감당하는 짐이 너무 무겁다라고 모세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선상 자체가 모세가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역할. 근데 그걸 두고 성경은 온유한 심령이라 말하고 있다. 이거 헬라어고 히브리어지만 70인역, 소위 말하는 그 알렉산드리아 사본에서 그 역어를 쓸 때 요 온유함과 그 온유함을 같이 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온유함도 그 온유함이다. 아나오, 비천하다, 가난하다. 그래서 그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온유하게 반응하는 자가 그 말씀에 따라서 다른 영혼들을 올바른 길로 돌아보게 하고 바로잡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진정한 온유이다. 이런 걸 좀 봤습니다. 네, 이제 온유하다는 게 기본적인 단어 뜻이 부들부들하다죠. 부들부들하다. 그러니까 반대의 개념이 뭐예요? 완악하다. 예, 카시에. 그러니까 그 뻣뻣한 거야. 그럼 뭐에 대해서 뻣뻣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뻣뻣한 거죠. 그럼 부들부들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그냥 굽히는 거예요. 예, 아멘 하면서. 이게 온유하다라는 것의 기본적인 개념인데 그러면 이게 뭐냐? 결국 순종이에요.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기가 뻣뻣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굽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게 온유의 기본 개념이고 이 일을 행할 때 무엇도 필요하다? 어쨌든 모세든 중보자의 일을 하잖아요. 그럼 중보자 일을 할 때 정말 이것도 필요해요. 아니 저 사람 짐을 져주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모세처럼. 모세가 이걸 잘했다 이거죠. 인내죠, 인내. 인내. 예. 어쨌든 뭐 구슬리든 뭐 그죠? 참든 뭐 어떻게 하든 어쨌든 데리고 가려고 했잖아요. 축복의 땅으로. 이런 이제 인내를 포함하는 개념이 온유예요, 온유. 예. 자, 그래서 순종하되 성경은 오래 참으라를 계속 말하고 있죠. 근데 오래 참으라는 게 이게 소위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이런 힘들지라도 계속 이 사역을 하라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소위 오래 참음이 그냥 화 안 내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냥 오래 그냥 계속 참아주는 이게 아니라 사역을 할 때 고난이 와도 그걸 참으라는 거지 그냥 사람한테 화 안 내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냥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일반적인 개념의 오래 참음으로 가서 그냥 화도 안 내고 그냥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처럼 진짜 오래 참으시더라고요. 애들 그냥 돛대기 시장인데 계속 참는 거야. 거기가 이제 미션 스쿨이었으니까 거의 기독교 선생님이잖아. 근데 그분은 기독교가 그런 줄 아는 거지. 애들이 떠들어도 오래 참은 거야. 화를 안 내. 그런 식의 오래 참으면 된다니까요. 잘못 이해하면 그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은 그게 아니라 고난을 오래 참아라. 예. 사역을 하면서 오는 어떤 핍박을 오래 참으라. 포기하지 말고 계속 올바른 말씀을 전해라. 예. 끝까지. 그런 얘기예요. 사역도 안 하면서 오래 참을 게 뭐가 있어. 예. 국어 가르치면서 왜 참어? 그래가지고 그때 국어 시간에요. 애들이 너무 떠들어가지고 수학 공부했어요. 왜냐면 선생님 말씀도 안 들리고 되게 웃긴 거 아니에요? 떠드는데 화를 안 내 선생님이. 그러다가 또 화를 내. 몇 달에 한 번씩. 그러고 나서 또 오래 참. 그건 뭐예요 그런 거. 진짜 이상한 거지. 그래서 다른 공부에도 오래 참으시더라고. 애들이 떠들어도 오래 참고. 이상한 오래 참으로 갈 수 있어요. 자, 이제 열을 세겠습니다. 화요일자. 15절. 할래나 뭐 할래나 아무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새로 지음을 받는 것,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아는 것이 확실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데, 자 요즘도 이제 예전의 것, 율법적이고 외적이고 현세적인 노력과 언행으로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것으로 절대 의롭게 될 수 없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근데 사람들은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도 중요하다. 그것만 잘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마치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처럼 이제 생각하는 게 이유가 무엇인가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그거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없다는 것이고, 사실 두 번째는 그게 사실 좀 좋고 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구원 못 받을까? 정말 다 망할까라는, 설마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 거듭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주변에 뭐 잘 보이질 않으니까 모른다는 거죠. 어떤 게 정말 거듭난 삶이고 완전히 예전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잘 안 보이니까 그냥 그 정도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으로 다들 생각한다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바로 위에 나오죠? 뭐가 중요하다? 할례가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다? 세상에 대하여 죽고 또 세상이 나를 없는 자 취급하고 죽은 자 취급하고,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세상 소망을 끊는 게 중요해요. 이제 그러면 뭐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는데 그러면 너희들도 세상에 대하여 죽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하면 세상에 대하여 안 죽으려고 하는 자들이 당연히 비난을 하죠. 이게 중요하다 이거야. 근데 사람이 이렇게 세상에 대하여 안 죽으려고 그래요. 그죠? 세상 소망을 안 끊어내려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구원받으려고 할까요? 생각을 어떻게 옮기죠? 외적인 종교 형식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쪽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아니, 교회 다니면서 나는 구원을 안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 봤어요? 다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이런 이제 할례처럼 외적 형식으로, 종교 행위로, 종교적 격식으로 구원받는다 쪽이 바로 무슨 구원론이에요? 이게 쉬운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면 그냥 외적 형식으로 구원받는다가 되는 거죠. 예배 나오면 구원받는다. 헌금 내면 구원받는다. 교회에 봉사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다 외적이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안 하는 게 있어요. 종교 형식으로 가는 사람들, 외적 어떤 그 형태, 외적인 행위로 경건을 꾸미고 그리고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사실은 요걸 보면 알아요. 뭐를 안 해. 굉장한 특징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굉장한 특징이에요. 단박에 앓을 수 있는. 그거예요, 그거. 그거라고요. 뭐예요? 뭘 안 하려고 그래? 말씀을 정말 사랑하지 않아. 이제 알았죠? 아니, 예를 들어서 말씀 묵상 하느냐? 안 해. 또는 정말 무슨 뜻인지 아느냐? 관심 없어. 특징이라고요, 특징. 아셨죠? 내 유튜브 봐라. 안 봐. 관심이 없어요. 네. 그걸로 알 수가 있어요. 정말 말씀을 사랑해서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갈급하게 찾고, 그죠?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는. 근데 이제 대충 묵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충. 그냥 읽는 거에 의미를 두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대학교 4학년처럼. 읽는 거에 의미를 두는 것도, 그것도 당연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피상적으로 가는 거죠. 정말 알고 싶어 해야 되는 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면 다 깊이 있게 알고 싶어 하죠. 근데 그건 깊이 있게 알고 싶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피상적인 거예요. 피상적 성경 읽기, 성경 통독 이런 거. 다 피상적 그런 거는. 정말 알고 싶어 해서 알아야지. 정말 연구하고, 정말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
이거를 정말 알고 싶어서 그걸 막 뚫고 들어가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고 또 하나님이 아는 자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자고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아는 자이고 이런 관계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네. 그러면서 뭐에 관심은 있어요? 일률적이죠 뭐. 네? 교회에서는 관심 엄청 가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서부터 무슨 생각해요? 돈이 돈. 그냥 뭘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제 우리는 이제 명확하게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이제는 뭐 얘는 되겠다. 아니 뭐 숙제를 안 해오는데 뭐가 돼? 딱 보이는 거예요. 아 숙제를 안 하는데 메시지 한 번 하고 넉다운 되죠. 아 숙제 안 해왔습니다. 아이 그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걸 뭐 겉모습 보고 참 충실할 것 같다. 아이 제가 말했잖아요. 나 속이지 말라고. 난 안 속는다고. 아니 숙제를 안 해오는데 그거는 뭐 볼장 다 본 거지. 내가 몇 번 말했어요. 아니 일주일 동안 하는데 하나도 없냐고. 그건 뭐냐면 일주일 동안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지 돌아오면 그건 하죠. 보이려고. 계속 그래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닌 척. 아닌 척할 게 따로 있지. 이거를 일주일 동안 어떻게 숙제를 안 해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냥 사랑을 안 하는 거야. 자, 열을 생겼습니다. 말씀 사람들이 또 중요하지 않게 해준다고 하면서 돈 추구한다는 것도 다 생각했는데 예전에 또 떠났던 거 친구 가 이제 잘 지내는 심심해서 카톡 프로필 보는데 그 친구 교회에서 큐티하는 1,000원을 적립해주는 분들을 그래서 못장 받았구나. 큐티를 해주면은 1,000원씩을 주네. 그러니까 청년들이 큐티하면 그걸 이제 기부금 1,000원을 적립하는 그런 걸 했나 봐. 그래서 와, 저 돈으로 큐티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까지 갈 때까지 안 했어. 그런 거 같더라고. 얼마나 하루에 1,000원인가? 그것까지 돈은 누가 내는 거야? 모르겠어. 그것까지. 큐티하면 기부금 1,000원 적립다. 그게 있는 거 보고 야, 어떻게 그렇게까지 했나. 하여튼 뭐 어떻게 사는지 궁금은 해. 그러니까 우리도 다 공부잖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사역이 어떻게 흘러가고 또 그 끝은 어떻게 될까? 우리도 이걸 모아놔야 돼요. 자료를. 그래서 나간 이 씨도 우리가 좀 가끔씩은 들어야 돼. 사역 어떻게 하지? 그렇게 되면 끝이 어떨까? 우리가 정립을 해놔야 돼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쨌든 노하우들을 또는 이제 나쁜 예로도 말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자기가 그렇게 하고 나간 걸 후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도 우리한테 유리한 거니까. 뭐 이렇게 밉다고 해서 우리는 다시는 안 보고 그러지 않습니다. 정보 수집도 중요한 거니까. 자, 열을 세겠습니다. 뭐를 6장 9절에 선을 향하여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는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여기에는 숨겨진 의미는 선을 향하는 것은 낙심할 만하고 포기할 만하고 때가 금방 이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래 좋은 것은 어렵고 오래 걸리는 것이고 또 선을 행한다는 것은 당장은 안 보이고 더뎌 보이고 오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의미를 잘 볼 수 있는데 믿는다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할 때 믿는다는 것이 낙심하지 않으며 선을 행하는 것, 포기하지 않으며 때가 이를 때까지 선을 행하는 것, 이것으로 이상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선은요, 당연히 그 하나님의 선한 일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에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게 선한 일이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말씀 사역일 수밖에 없어요. 선을 행한다는 거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 사역자잖아요. 복음 사역자고.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 전파 사역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성경 전파 사역일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또 10절 한번 볼게요. 모든 이에게 선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한다는 건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더 특별하게 우선적으로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무조건 말씀 사용만 해라는 아니에요. 그죠? 뭣도 해라? 뭐 공동체의 가난한 자들도 물질로 돕고, 그죠? 예. 또 어쨌든 신실한 자들에게 어쨌든 뭐 영접도 하고, 그죠? 그런 게 있잖아요, 성경에. 믿음의 가정들에게 뭐 말씀만 막 해라 이런 건 아니에요. 결국은 이모저모로 도와서 그들이 또 믿음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죠. 믿는 자들한테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고 그래요. 근데 보세요. 이게 저도 요즘 일단은 좀 돈을 드릴까 하는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부터 그랬죠. 정의원들한테 100만 원 줄까 생각한다 그랬죠. 근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정의원. 아무래도 이건 허비된 느낌이야. 근데 이제 간사님들한테 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나요, 틀리나요? 그러니까 이게 안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불공평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신앙이 안 좋은 자들은 자기한테는 안 주고 누구한테는 주고. 근데 이게 성경의 원리라고요. 신실한 사람들한테 잘하는 게 맞아요. 예. 근데 안 신실한 사람들이 자기 안 신실한 거는 생각지 않고 나한테 잘못해준다 이렇게 간다고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거야. 예. 하더라도 우리는 신실한 사람들한테 더 잘하려고 하는 단체이지. 아니 왜 자꾸 안 신실한 자들이 자기한테 잘 안 해준다고 자꾸 왜 뭐라 그러냐? 예? 세금도 다 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아니 세금은 제가 신실한 자들만 내줄 거예요. 자꾸 그렇게 안 하면 사랑 없는 걸로 가면 안 돼. 왜냐하면 저도 사역적 경험이 많기 때문에 신실하지 않은 자들을 도와주면 그 나가는 돈이에요. 들어오질 않아요. 들어오질 않아. 예? 누구한테 제가 몇백만 원 대줬잖아요. 신림 고시원 가면서 방세 면제해주고 언젠가 11조 하겠지. 내가 11조 말했거든. 취직하면 11조 내라. 그래서 이걸 면제해주는 거다. 몇백만 원을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신실하지 않은 사람한테 해줘봐야 이게 안 와요. 그것뿐만입니까? 뭐 밥을 사줘도 뭐 안 돌아와. 신실하지 않은 사람. 예, 근데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안 신실한 사람들이 꼭 뭐라 그래. 근데 굴하지 않습니다. 몰래라도 신실한 사람들한테 잘하는 거고 남으면은 하는 거지. 남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는 돈이 사람 또 어디 있습니까? 계속 드는 게 돈인데.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구별된 뜻,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도 반드시 지켜내며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로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자로 살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